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 이사야서는 죄로 인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유대 땅,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전시킨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이 완전 바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면 다시 서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당시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그래서 지나간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것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에게 경험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새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그 예비된 하나님의 집,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예고적인, 예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제물을 막으시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거를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관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갈 바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터널 밖에는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아야 그거 봐요.
권호순 권사님 오래 사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많이 보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는 이 큰 준비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 기쁨을 준비해 놓으셔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 주시길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은커녕 슬픔의 성읍, 멸망하는 성읍을 보고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버린, 그것이 얼마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웃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웃는 일이 생깁니다.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그래서 속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에요. 그들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시켜서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향해 돌아가라. 포로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그들에게는 웃음꽃이 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기쁘게 즐기고 지켜나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부어져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솟는 기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기쁨의 동산을 만들고 그 속에 살게 하신 것은 자기 자녀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기쁨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어떤 사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준비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성경을 보면 거긴 날수가 많다, 날수 오래 산다는 뜻이겠죠. 또 수완이 찬다, 수완이 다 찬다. 또 100세에 죽은 자도 젊은이라고 말할 것이다. 조금 상징적인 표현들이지만은 이것은 곧 뭐냐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통곡이 끊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태중의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울면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을 유린당하고 뺏겼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생명을 누려야 될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들은 죽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되질 않아요. 주님 없이 성공하고 주님 없이 오래 살고 주님 없이 이런저런 건 누린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84편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죽은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살고 죽는 고난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수를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오래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게 살아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짧은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수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날수가 7, 80년, 90년 정도를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느냐, 생명을 누리고 사느냐,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사느냐 성도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100년 이상 120년 살다가 무너질 사람도 있고 젊게 살다가 무너질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육신의 장막은 누구든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이제 썩지 않을 영원한 집이 준비되었느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죄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범죄하고 심판당할 때는요 그들이 농사진 거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가 농사진 거 일본에게 다 뺏긴 것처럼 애를 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과 성벽을 지었지만 대적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살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유대인들에게 닥친 것이죠. 수고해서 키운 자식들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 귀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비극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헛된 수고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 뭡니까? 네가 지은 집에서 네가 살고 네가 지은 농사를 네가 먹고 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재난이 당하지 않고
내가 얻은 것들을 그대로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타인이 손대지 못하고 그들이 일한 수고가 그대로 그들이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선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땀 흘린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애써 벌었는데 빠져나가고 새 나가고 도적이 들고 좀 쓸고 다 빠져나가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그건 어리석은 결과가 될 뿐이지요. 베드로가 헛수고 인생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고기가 없어요. 허탕하기 짝이 없어요. 그날 새벽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어부의 상식으로는 그 시간에 고기를 잡는 건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무태에 있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물을 들었더니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로 교회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기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다녀가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열린문교회 신축 부지 구입 등 다양한 구상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진전된 발전으로 알고 감사하고 부족한 기도나마 보태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상황은 어려운 때이나 위기가 기회란 말이 열린문교회를 두고 한 말임이 간증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안목과 결단 있으신 용기에 응원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의 논리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경험하는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기회가 꼭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준비한 것은 기도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기도가 상달되질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랬습니다.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귀가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죄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전화가 와버려요. 예?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바르게 되면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러고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성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를 경험할 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뭐 물어보나면 안 하겠죠. 백종원, 우리나라 백종원 하면은 잘 먹는 사람. 난 백종원 그 프로를 보면 참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다. 어쩜 저렇게 복 있게 먹나. 근데 그 사람이 뭐 잘 모르게 배경을 모르는데 그 사람만 다녀가면 그 가게가 대박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게 하는 음식점 하는 사람마다 제발 우리 가게도 한 번만 좀 와달라고. 예? 하늘의 별 따기 같이. 그 백종원 씨가 다녀가면 그 다음부터는 줄 쓴다 그럽니다. 줄 서. 어느 돈가스 하는 사장 집에 이 백종원이가 왔는데 그냥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할까. 근데 백종원 씨가 먹어보고서는 이거 얼마냐고 7,000원이라 했더니 이거 7,000원 하기 너무 아깝다고 최소 8,000원은 받으라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요, 이 돈가스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요, 순번을 타도 이거 언제 밥 먹을지 몰라.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다가 가게를 늘려야 되나 하다가 제주도로 건너가서 가게를 차렸대요. 그런데 제주도까지 그거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잠자면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그걸 먹는데 믿나 맞나? 제가 그 글을 실제로 읽었어요. 백종원이가 오는 게 이렇게 영광인 거예요. 백종원이 한 번만 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기다려 보나요? 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클까.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가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당신의 자녀들이 밤낮 기도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걸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칠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준비는요, 화평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면서 논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 화평의 동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물고 뜯고 탈취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용하고 이래서 예루살렘이 평화가 없었는데 주님이 이 동산에 이리와 양이 같이 놀 수 있도록 그런 평화의 동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창세기 49장 베냐민 지파의 예언이 뭐냐면 이리같이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 이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다녔어요. 이리처럼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살리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부탁하신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올림픽 경기에서 800m 경기하다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은 걸려서 넘어진 두 사람이 서로 어깨 동무하고 저 골인 지점까지 어깨 동무하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관중들이 막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함께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서로 세워주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일, 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평한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쁨을 준비하시고 생명을 준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화평의 교회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음을 믿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한 걸음씩 따라가 보세요. 한 걸음씩 그러면 또 준비해 놓고, 한 걸음 가라면 또 준비해 놓으시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 열린문교회가 살아가고 여러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